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항상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편학범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과 인내가 필요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말씀으로 길을 밝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마다 올바른 모든 기도들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위험과 재난 속에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가오는 2026년에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라서 우리가 쉬운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지만 또 수고했다고 또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며 수고했다고 서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많이 치고 싶으신가 봅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시원 성도님, 또 남편 임형준 성도님 되시는데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보실 때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2025년의 마지막 날 또 2026년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실 때 우리가 해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의 또 응답과 감사 제목 또 내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교역자들이 연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당일 성찬 예식이 있고요. 차량 운행표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행사들을 우리 12명이 잘 준비한 달력을 그날 배부하게 됩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게 되고 혹여나 그날 다 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주일에 가져갈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구입한 뒤쪽에 있는 부분, 지난 성탄절에는 한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이번 송구영신 때 임시지만 일방 통행길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 사택을 중심으로 이제 진입해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당일날 주차 봉사로 밤에 늦은 시간에 섬겨주시는 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영장학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정부 요청사항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셔야지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사역조직 및 지원자 명단을 1층에 게시했습니다. 서울집사 명단도 다 게시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신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누락되었거나 내가 그때 미처 신청하지 못했어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하겠지만 그레이스 중창단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과 사역, 문의 신청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수학 특강을 하는데요. 무료입니다. 우리 집사님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고2가 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카카오 채널을 하나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문자로만 보냈는데 이제는 그림으로도 보낼 수 있는 카카오 채널인데요. 그 QR코드를 사진 찍듯이 찍으면 밑에 노란색으로 글자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데 요즘 워낙에 카카오톡 공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자주 보내지 않습니다.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보내면서 교회 중요한 것들 나누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혹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또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년도 한결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시간 몸도 깨워주시고 영혼도 일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우리나라 가수들, 현재 가수 말고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가수들이 일상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되었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데뷔 때부터 큰 인기를 그들이 구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후속곡도 인기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후속곡이 인기가 없어서 잠깐 공백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수가 항상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을 잘 버티고 견딘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가수 활동을 그만두거나 듀엣 같은 경우는 팀이 와해되고 해체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린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감사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버티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순간을 놓아버리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붙잡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우울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가서가 끝나는 이 마무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점점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묻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 감히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을 보거나 특별한 사람 보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감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감탄이 쏟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8세기거든요. 그때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보장 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아내의 말도 믿을 수 없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같은 상황이었다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시대가 다 그래서 그렇지가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겠다. 사유하겠다. 네, 개인 재산, 사유 재산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원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건너간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건너갈게.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고 붕괴해져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복구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런 면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중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는 일종의 치료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참 떠들썩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잃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럽에 가게 되면 치노 중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아시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격리하라고 하는데도 에이, 그까짓 거 뭐 며칠 지나면 괜찮아, 아무렇지 않게 활동합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약을 먹으면 깨끗이 회복되니까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료약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졌던 이 사회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처럼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그대로 이 세상에 다 반영되고 그것이 결말이 된다면, 실현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그 죄마다 진노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명도 살 수 없는 아마 무법지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다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 죄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세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한 땅, 바라볼 때마다 탄식만 나오는 이 땅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서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가고 점점 상해가고 고칠 길이 안 보이는 이 세상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편만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막고 농사를 망치고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상한 땅, 문제 많은 땅, 답답한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응급실로 들이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땅의 운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게 될 것이고, 끝내는 일으킬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나라의 죄,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미가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을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인애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애는 히브리어 성경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을 때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멘. 여기 보면 왜 야곱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하고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까지, 또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친히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확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저희 금요일 날마다 저희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테이블을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저희 3명 또 우리 2명에서 나눠서 먹게 되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시키자는 국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장님이 제가 면발 하나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면발을 젓가락으로 딱 먹어보더니 죄송합니다. 면이 많이 익었습니다. 더 익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국수를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처음 겪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컴플레인한 거 아니거든요. 면이 너무 질겨요. 면이 너무 익었어요. 새로 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그걸 딱 보면서 면이 평상시보다 더 익은 것 같은데 하면서 먼저 찾아와서 음식을 바꿔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식품 영양 쪽으로 박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자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자존심 있고 내가 최고로 잘된 음식을 내 손님들에게 먹이리라는 자신만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수를 보면서
이 국수 면이 불었고 너무 익었으니까 내가 최고의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먹이리라, 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그릇을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새로 끓여서 주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활용 점정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셨고 본인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안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못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최빛나라는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나의 아이도 나처럼 자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미루다가 예수전도단 캠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첫 딸 아이가 4.03kg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애가 황달이 생기는데 황달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 병원을 걸쳐서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희귀병인 담도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생후 7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간과 장을 연결하는 카사의 수술을 받고 버티지만 감염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매일 긁습니다. 가려워서. 그 어린아이가 79일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아이가 긁다 우니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깊게 자면 30분, 짧게 자면 10분,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소진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간 경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반복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밤새 잠 못 이루고 그 아이를 데리고 9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죽겠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궁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이거 갖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자, 그 마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찾아갔더니 9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고 비장은 커지고 혈소판이 낮아서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의사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차도가 없으니 간 이식만이 방법입니다. 크게 절망하죠. 병실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병실에 보면 자그마한 침대 있지 않습니까? 보조 침대. 거기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이런 마음 주시더랍니다. 빛나야, 내가 너의 딸 윤희를 위해서 가장 알맞은 때를 준비해 두었단다.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이미 준비해 두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다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코로나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 아이를 그냥 두면 감염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 온 가족이 아이를 외딴 기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수양관에.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일반적인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식센터에서. 오늘 지금 한 분이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원래 앞에 있는 순서에 어떤 어린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감염이 되고 열이 나와서 수술할 수 없으니 순서가 바뀌었다고. 빨리 오셔서 이식 수술하자고. 그래서 가족이 급하게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이식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거부 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오면 그때 할 수 있으니 다음번 기회를 기약하죠. 섭섭한 마음, 허탈감 속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 뒤에 있는 산을 거디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 내가 자꾸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지? 내가 신경 쓴다고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내려놓자.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분명 주신 마음이 있잖아. 내가 너의 딸 윤희에게 가장 알맞은 때를 준비해 놓았다. 너희 딸 윤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해 놓았다. 그 말씀 주셨는데 그냥 그거 믿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장기 이식센터에서 공여자 가족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 장기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바로 올라와서 이식 받으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급히 싸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11시간이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걱정이 되죠. 9살짜리 애가 11시간 수술한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다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수술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마치게 되었고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을 돌아보면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가 나왔는데 1년을 돌아보니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쉬움과 섭섭함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괜찮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세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병들어 있고 아프고 그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상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상한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없어 보여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년 친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끝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임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알맞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때 그 신실한 사랑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년 1년 동안을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막상 1년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는 해세대의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할 때 2026년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경험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간증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을 가지고 특송하고 그 이후에 함께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유미애 집사님, 반주자 또 김주희 집사님, 또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찬양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하시다 지금 입원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더 들을 수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시대를 향한 회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따라 늘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